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생의 큰 것들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태어남이 그렇고, 나의 부모가 그렇고, 나의 외모가 그렇고, 나의 조국이 그렇고, 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올바른 선택은 행복을 줄 것이고 잘못된 선택은 불행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의 만남은 불행을 초래할 것이고 제대로 된 선택의 만남은 행복을 줄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의 선택에 따라 만남의 수준이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만남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동조가 아니라 옳음을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역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처형을 행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유다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평가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것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명이 지지하는 의견을 반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 대부분 다수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도망가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나아가 당돌이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담대히 용감하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마음을 담대히 먹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옳음을 드러내려면 용기가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연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혈육 관계도 아니고 같은 고향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아 살아계실 동안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담대한 행동을 통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대단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보십시오. 그는 부자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70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동조했다가 출교당할 수 있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의 자격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죄를 뒤집어 씌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43절에서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임과 동시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진정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큰 감동과 변화와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매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켜보던 백부장조차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수준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부도 자신의 권력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 앞에서 촛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준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엄숙한 진리 앞에 우리의 기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럴 때 좀 더 수준 높은 만남,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비록 홀로일지라도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진리는 숫자에 의해, 지도자에 의해, 지지도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준 높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에 옳지 않으면 동조하지 말고 옳음을 선택하여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